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해서 베드로의 와이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30절에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먼저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를 하고 감람산으로 가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에 식사 중에 포도주 잔을 4번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편 113편에서부터 8편의 시를 노래로 부르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식사 중에 113편과 114편을 부르고 마지막 포도주 잔을 들면서 115편에서부터 118편까지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가 만찬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30절에서 보면 찬미하고 라고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의 만찬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때 이 찬미가 마지막 포도주 잔을 들면서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시편을 노래했던 그걸 이렇게 찬미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찬의 마지막 시간이 된 거고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30절의 말씀을 끝으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1절의 처음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요. 이 사건이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즉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먼저 만찬의 자리를 떠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이후에 39절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29절까지 해서 마지막 만찬이 끝이 나고 30절에서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31절과 31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가 29절 다음에 기록되어서 30절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지금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때에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전과는 다른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목하시오 라는 의미로 사용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건의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는 오늘 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밤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죠. 이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너희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날,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오지 않았으면 했던 바로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언젠간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오늘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요, 마침내 찾아온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물론 오늘은 그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3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31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 두 번째는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전에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걸 보았고요,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도 보았고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두 다 한결같이 이기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요. 근데 왜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까?
31절에서 버리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 범죄하도록 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앞에 있는 나를 이라는 단어와 만나면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나 때문에 나에게 꼬임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그 탁월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에게 아무런 저항 한번 안 해보고 잡히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또 예수님과 함께 잡히면 같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예언이지만 제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죽음을 보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연약함과 걱정과 염려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군다나 그 연약함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아니라 괴롭고 힘들 때에, 마음에 불평함이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목에 칼을 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한다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물을 때보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커피 한 잔 나누는 가운데에 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봐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목에 칼이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을 부정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더욱더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어떤 힘든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참고 견뎌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듯이,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우리 또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힘든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요.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도 전에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사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예언을 인용하시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다라는 그 예언을 말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요. 그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배신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배신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한 책임에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는 어떤 교제도 나눌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요. 또 그 사실이 예언돼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분명히 내가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치 그 사실을 염두에 두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아멘. 앞서 31절에서 제자들이 그 밤에 자신을 버릴 거라는 충격적이고도 매우 우울한 예언을 하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아요.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라는 걸 알아요.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이미 예언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 배신감 때문에 그 배신자들을 보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감히 나를 배신하고 도망을 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보여줬고 그 증거도 다 알았고 이미 나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의리도 없이 도망을 쳐? 너무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제자들이 있을 갈릴리라는 곳으로 먼저 가서 만나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배신에 이를 갈면서 복수를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고 흩어질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외면을 이해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실수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은 못 가겠고 나중에 용서 받으면 그때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죄가 있으니까 와서 용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받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와서 그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또 포함하여서 애당초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죄인인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32절의 처음을 보면 그때를 언제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난 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건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걷는 그 자리, 그 길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요, 매우 충격에 빠져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듯이 장담하며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하시는지,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우리가 확인했듯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살아난 후에 라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후로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대한 엄청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열렬한 사랑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근자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객기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나눌 이야기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든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간까지 베드로는 그만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하고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기보다는요, 자기 과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오늘 밤 닭 울긴 전에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거라고요.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지만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할 거라는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예요? 시간이 나오는데 언제라고 나 있어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밤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노라의 가사에서 본 건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31절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밤이에요. 그 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던 그때가, 물론 정확하게 몇 시쯤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로부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아니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짧은 시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하는 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비록 내가 당신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만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라도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은 내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35절 마지막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얘기해요.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괜찮고요,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특별히 목숨의 위협이 있고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너무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예요, 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결코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지만 결국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왜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가 되었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론 유다만 꼭 집어서 네가 나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까지 꼭 집어서 말씀하셨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왜요? 그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징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갈대가 우뚝 서 있으려면 지지대를 세우고 거기에 묶어놨을 때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지대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먼 훗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은혜와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길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돼서 그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